샬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맡기지 못하고 매여 있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아가 이대로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며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될 때까지 더 기경되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동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눈을 들어서 자꾸 엉뚱한 도움을 찾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천지를 주신 아버지께 부르사오니 아버지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배울 수 있고
아버지 정말 그런 앞에서 정말 저희가 눈물로서 정말 주님과 정말 그 미로의 여행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정말 누림이 되고 자유 속에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은혜의 폭포 속에서 아버지 정말 내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 다른 무엇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려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땅을 청지기의 삶으로 맡기셨는데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잃은 양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어둠이었던 이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육신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이 공고하여 힘든 자들, 세상의 풍파에 지친 자들 모였습니다. 누구보다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지체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충만하라 라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충만하라. 예수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핵심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라. 네. 이 시간 우리가 마른 뼈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마른 뼈들이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3주째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부활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것은 약간 미래적인 이야기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또한 지금 이 삶이 소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소망의 삶을 선포하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지금 이 말씀, 에스겔 말씀은 아마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말씀일 것입니다. 마른 뼈. 얼마나 말랐으면 어떤 뼈라고 나오죠? 아주 말라서. 네, 아주 마르면, 뼈가 아주 마르면 색깔이 하얗게, 그래서 백골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마른 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죽음, 그렇죠? 살이 없고 빼빼 마르고 하얗게 돼서 바람이 날릴 정도면 저는 마른 뼈 했더니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구의 뼈, 어떤 사연이 있고, 그렇죠? 저렇게 되기까지, 특히 죽음 앞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마른 뼈. 마른 뼈가 무엇일까? 누구일까? 네. 마른 뼈가 무엇일까? 누구일까? 첫 번째 소제목으로 오랜 세월 변화가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마른 뼈. 우리가 말랐다라고 할 때, 그렇죠? 좀 상당한 시간 통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이 소망이란 말 하니까 우리 11절 말씀 봐보면 마른 뼈에 대해서 오늘 37장 11절 말씀 봐보면 마른 뼈에 대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한탄할 때 했던 말인데,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뼈가 말랐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뼈가 말라버린 것 같냐? 그러면 너희가 그 마른 뼈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인 줄 믿습니다. 네. 마른 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마른 뼈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마른 뼈가 됐을 것인가? 저는 가끔씩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강팍하고 팍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되게 저 사람한테는 뭔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특히 내 주변에 아마 지금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시작할 때도 아마 우리 이제 빈자리들 보면서 뭔가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더 커지지만,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쭉 둘러봐도 그렇죠? 되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뿐인 것 같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른 뼈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또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키우려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커가기보다는 세상에 빨리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른 뼈로 자라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네. 마른 뼈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강팍해져가는 그런 마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른 뼈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마른 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한탄, 안타까움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혹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까 마른 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 뼈가 살아나겠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렇죠? 빼빼 마르고 메말라 버린 그 심령이 먼저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서 그렇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실 때 당황했을 때 그렇죠?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정말 메말라 보이는 뼈,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앞에 백골이 그렇죠?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뼈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실 때 정말 대답하기 난감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 봐보면 선포하는데 그냥 딱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단계에 걸쳐서 에스겔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직접 찾아가 그들의 귀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죠? 오늘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자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백골을 찾아가서 그렇죠?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에 가서 직접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4절 봐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백골들을 향해서 그렇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봐보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고민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렇죠? 말씀을 숨김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때로는 반응이 그렇죠? 좀 고민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령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렇죠? 그들의 귀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일 것이냐? 바로 말씀의 씨앗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렇죠? 우리 말씀 봐보면 7절 말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되게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렇죠? 뼈와 뼈들이 부딪히면 그렇죠? 따그락 소리 나고 그렇죠? 당장은 불협화음 같고 저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뼈가 움직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거기서 그렇죠? 반응을 보이고 움직여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뼈와 뼈가 붙어서 힘줄이 붙고 모습은 갖춰졌지만 거기서 멈추어서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봐보면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기가 뭘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후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 생기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에스겔 37장에는 10번 이상 이 루아후란 단어가 쓰였답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말로도 바람이란 말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약간은 좀 생기가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 그렇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하고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짐작했던 것처럼. 근데 성령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우리 14절에 보면 아까 9절 말씀 보면 그렇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성령에게 꼭 명령하는 것 같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약간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성령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죠? 확실하게 14절 말씀에서 이 생기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렇죠? 성령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에게 기도하는 선포 기도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고 선포 기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결국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함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만 가지고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영혼들을 그렇죠? 그 메마른 영혼에 그렇죠? 뭔가 그렇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전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커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60배 100배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회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성령은 그들에게 생기, 바람, 영, 숨, 그렇죠? 그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성령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두 번째 말씀,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라. 소망의 말씀. 들려줄 말씀을 미리 준비하라. 두 번째로 봐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심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봐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심때, 그럼 어떤 말씀을 심을 것이냐,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냐, 우리가 평소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말씀을 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그렇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아까 마른 뼈라고 할 때 우리 주변이 마른 뼈일 수도 있지만, 누가? 바로 우리가 마른 뼈일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로 보인다고 했었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 모 눈에는 뭐로 보인다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지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더 메말라 있고 지쳐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엇보다 내가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소망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소망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내가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누군가가 묻게 되었을 때 그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저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소망의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죠? 소망의 말씀을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 5월 7일 그죠? 그때를 어린이 주일이 되겠네요. 그때 우리가 지금 소망의 감사제 말씀 열심히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매 주마다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읊조리고 있죠. 그 작은 읊조림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봐보면 그렇죠? 입에서 저번에 보니까 술술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읊조렸을 때 우리는 술술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자꾸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특별히 아침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할 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평상시에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 전해야겠다고 하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 또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네, 아멘. 우리가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더 많죠. 평상시에 내가 준비되었다면 당장 좀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부딪히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쳐 보면 그렇죠?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죠. 그러나 끝까지 계속 잡아주진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죠? 아이가 계속 갈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자꾸 두려워하면 뒤에서 꼭 잡아주되 어느 순간 성장할 때는 스스로 갈 수 있게 놓아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길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면 뒤에서 잡아주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면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성장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믿고 나아가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해석하여 들려주라. 우리가 아까 메마른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들려주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을까요? 메마른 자에게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풍파 속에서 꽝꽝 말라있는 그 사람의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들이 잘 듣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음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쌀밥 그대로 주면 아이들이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유식을 준비해서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또는 태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있고 잘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해석하여 들려주라. 말이 쉽지만 되게 어려운 그렇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줄 때 정말 그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어준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도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의 삶을 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2주 전에 불의한 청지기 서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재물로 그렇죠? 내가 아끼고 아끼면서 썩어질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지 내가 엉뚱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젖먹이에게는 이유식으로 했더니 어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했더니 정말 우리가 사랑한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모든 방법으로 때로는 편지로 요즘 세상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편지와 또 그런 섬김으로 그렇죠?
저도 애들한테나 또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은 한 번씩 해봤지만 정말 제가 그렇죠. 저는 되게 글 쓰는 거를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정성을 우리가 보여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영어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다. Without us, 우리가 없이는 God will not.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함께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죠. 같이 한번 둘러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지금 우리 주보에 봐보면 종이 하나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작성을 한 건 아니고 내가 한번 미리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점검했을 때, 그렇죠? 그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가서 점검할 수, 말씀해 주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써볼 수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근데 나왔는데 좋은 일이 없으면 그때 내가 진정하게 좋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이상해요? 자주 듣는 질문일 수도 있죠.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지금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난 이대로 좋아요. 난 이대로 살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간 그렇죠? 때가 되면 가겠죠. 지금은 아니고.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내가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써보고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음 주에라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점검해 보면서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가 먼저 소망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선포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우리 마음에 손 올리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2번 선포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선포에 순복하여서 우리의 말라버린 소망이 없다고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 마른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한때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말라가는 걸 보면서 되게 우리가 안타까워했죠. 성경에 보면 피조물도 이렇게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렇게 메말라 가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단비를 정말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촉촉한 성령의 그런 소낙비 속에 내가 먼저 깨어날 수 있고 내가 먼저 소생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사랑한 이들이 소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일어서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을 향해서 그런 선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 성령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느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정말 저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정말 그렇게 정말 머뭇거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준비하여서 내가 내 영혼에 매일매일 아침에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난 자가 되겠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사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성령의 은혜로 나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주님 앞에서 나간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주님의 하심을 아버지 정말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살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을 기대하되 먼저 아버지 정말 말씀을 실시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되심을 믿고 따라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되 내가 그것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연합하여서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제까지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뒤로만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정말 떨림으로 정말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며 내가 먼저 소생되어지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마른 뼈처럼 정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일어나서 주님의 군대로 서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군대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 한 주도 내가 내 삶에 선포하고 내가 내 사랑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정말 메말라 버리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 영혼과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의 명령 아래서 살아나고 정말 생명력 있는 군대로 살아날 것을 믿고 따르며 정말 선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와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